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에 걸친 모든 사역들, 즉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먼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면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기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날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성령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시간 인류의 역사에 늘 일하시고 역사하셨지만 특별히 오순절 때에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모습으로 강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이 지상 가운데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과 불과 방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곳에 임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아주 특별한 성격과 특별한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진 공동체일까요? 먼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던 120문도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반드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람이고, 또 때때로 태풍과 같은 큰 바람, 토네이도와 같은 큰 바람을 통해서는 이 바람의 능력이, 바람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를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모두 다 끝나고 물이 온 지구에 가득 차 있었을 때에 이 물을 어떻게 물러가게 했느냐? 바로 바람이 불어와서 이 거대한 물줄기를 모두 다 감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려지게 되었습니까?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갈리게 한 것, 그 강력한 능력이 바로 바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도 그 바다를 요동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성경에서 아주 강력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바로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바람 날개를 타신다는 것은 이 바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위엄,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를 그만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임하시되 호련히 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바람은 자연이나 동물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그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바람을 느끼기 이전에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임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호련히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 모든 피조의 세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자연 법칙 너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창조의 세계, 이 창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처럼 임하셨지만 바람처럼 그렇게 임하시지 않고 호련히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위에서부터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부터 불어오는 것이지요. 위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에어컨 바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바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의 바람은 위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옆에서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불어오셨지만, 그러나 바람처럼 옆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바로 진리의 성령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온 집에 충만하게 머물러 계시고 임재해 계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어오지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 존재죠. 바람은 불어와서 우리를 지나쳐서 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임하시긴 하는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오랜 시간 충만하게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께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처럼 임재하시되 온 집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바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언제나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병든 믿음과 병든 삶과 병든 생각과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은혜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다는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릴 때마다 바로 이곳이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요, 이곳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요, 이곳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곳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엎드리는 가운데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불의 혀처럼 그곳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곧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도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시고 그곳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빛을 밝게 하지만, 그러나 전기가 없을 때는 불을 켬으로써 우리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는 그 순간에 그 주변의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불을 들고 가면 그 불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밝은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불이 임하는 그곳에 모든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는 그곳에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임하는 그곳에 바로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모든 더러운 권세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대성물을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물 가운데 더러운 것은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이고 번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바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허물이 다 사라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산 제물로 올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그곳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되기를 갈망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들,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이 정결함에 대한 열망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재림을 슬기롭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결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삼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성령께서 불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그곳에 임하셨을 때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은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오순절 방언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방언은 그것을 주시는 대상, 즉 누구에게 어떤 방언을 주시는가, 그리고 어떤 언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언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먼저 오순절날 주신 이 오순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방언은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방언이 바로 이 오순절 방언이고, 특별히 이 오순절 방언은 구체적인 언어를 가진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설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었습니다. 큰 명절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모이면 저와 여러분처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중국에 사는 사람은 중국어 사용하고, 일본에 이민해 살면 사는 사람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던 그곳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 방언의 언어가 바로 그들의 언어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방언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듣는다 하는 것은 그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문도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방언과 달리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언어가 있는, 뜻을 잇는 그런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방언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방언 연사를 받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방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인데, 이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만 주시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언어가 없는 방언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특별한 언어가 없는 그런 방언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방언 기도를 들으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소리는 듣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방언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는 방언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방언, 즉 오순절의 방언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이 방언의 차이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개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합심 기도를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언을 받은 사람이 대표 기도로 나와서 그래서 그때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방언이 바로 이 방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날 주셨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그런 방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바로 이 오순절의 방언은 기도를 위해서 주신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즉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 방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모든 무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언제나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우리가 왜 강단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의 귀로 듣고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며, 이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결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이 오순절의 강림 사건도 딱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 오순절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